굉장히.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6장 말씀을 같이 합니다. 5장 끝부분이네요. 5장 끝부분부터. 5장의 28절부터 창세기 5장 28절 보면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있죠. 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 노아흐, 쉬다, 안식 이런 표현이었어요. 안식.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 안식. 쉼, 안식. 자, 이 인간이 당한 저주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 노아는 안식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인간의 사람들이 당하는 최고의 저주와 고통은 뭐냐면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로이 일한다 하는 거죠. 자, 수고로이 일을 하는데 나오는 거는 뭘까요?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게 인생입니다. 예. 그런데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와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 인생을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게 바로 인생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수고로이 일을 해봤자 결과는 가시덤불과 은근키다라는 말은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 자,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좋은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고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인생이 다 행복하기를 원해. 근데 그래서 전부 다 노력을 합니다. 수고로 일을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노력하는데 좋은 것이 나오지 않는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라는 말은 찌르는 것이 나옵니다. 찌르는 것.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서로 찌르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자기중심성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노력까지 해가지고 수고까지 하면 나는 더 선해져요. 우리가 본능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옳고 다른 사람보다 선하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여기다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까지 해버리면은 더더욱 선한 자가 돼요. 더더욱. 그래서 또 내 중심이니까 내 자신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시를 가지고 찌르듯이 서로에게 찌르는 것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는데 상처를 주고 받는 것밖에 없다. 이게 바로 저주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인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게 뭐냐면 쉼이에요. 쉼. 안식. 쉼이다. 자, 이 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가나안 땅 그리고 에덴이 쉼이잖아요. 자, 정말 우리 인생이 쉼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큰 스트레스와
염려와 열등감과 우월감과 뭐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어,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식이 없는 거죠. 자, 이 안식이 되려면은 오늘 제가 이제 주일 설교로 했던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더 보시죠. 이게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에 가보면 6장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6장에 가서 자, 우리가 보통 그 목회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사역. 하나님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데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도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사역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 개념이 정말로 완전히 그냥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모세 네가 보리라. 자, 여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일하시죠. 어떻게 일하십니까?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바로에게 일하시는 것을 모세는 뭐예요?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아주 근본되는 전제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반대로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즉시 이렇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일하는 자고 하나님은 일하는 나를 감독하시고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고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전제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본다. 자, 이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강한 손을 펼쳐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보고 찬양한다. 자, 이래야지 뭐가 있습니까? 안식, 노아흐, 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강한 손을 더함으로 이게 두 번 나왔어요. 강한 손을 더함. 하나님은 손이 있다. 손이 뭡니까? 손은 일하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내고 일하는 걸 손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들고 일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이 손이 없는 하나님을 이거 믿는다 그래도요. 다시 딱 깨놓고 들어가면 손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일 안 하신다고 그냥. 내가 내 손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은 그것을 지켜보고 찬양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정말 정말 안식이 됐어요. 제가 제 손이 완전히 잘려버렸거든요.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12년 하고 제 손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혀. 그 손이라 하는 건 능력이죠. 능력. 제 능력이 하나도 없는 내 자신을 보고 능력이 하나도 없고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그러니까 뭐 설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 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손이 잘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손이 잘렸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겠어요? 손이 잘렸는데. 네, 일 못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우리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손이 있긴 있는데 내 손이 조금 약한 손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거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뭐로 사냐면 부족하지만 내 손을 갖고 산다고 했어요. 전부 다 내 손을 의지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쉼이 없다는 거죠. 안식이 안 돼요. 자, 자녀가 팔이 이렇게 딱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 그러면은 밥을 차리는데 어떻게 하겠어? 부모가 다 차려주겠죠. 밥을 다 차려주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자녀는 밥을 차려주는 그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리고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다시 나오겠고 자, 저 자신의 손이 십자가에 탁 못 박혔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광야로 인도하시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래도 좀 부족한 노예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광야에 집어넣으면 아예 손을 쓸 수가 없어. 광야는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수술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로 보내요. 광야는 뭐예요? 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딱 못 박히고. 자, 우리의 손이 딱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 내 능력이 끝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활의 삶이고 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찾았는데 신명기 7장 7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8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 뭐 있어야 내놓죠. 아무것도 숫자도 적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할 때 오늘도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한 명. 가장 적은 숫자. 한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에 있냐면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음에 있다. 즉 다른 말은 숫자가 많다는 건 뭐겠어요? 능력이 있다. 숫자가 적다는 건 뭐겠어요? 능력이 없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 가장 숫자가 적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능력이 적어야 선택합니다. 능력이 적어야 하나님께 기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교회 안에서 하는 메시지와 정반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오면 뭐가 오느냐? 안식이 됩니다. 안식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숫자가 적은 사람. 가장 적은 우리 나이. 가장 적은 능력 없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 그러면은 야, 나는 진짜 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에 십자가 못 받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상태. 하나님이 가장 선택받은 거. 어서 오세요. 네. 사모님. 맞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이 능력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물어보나 많아죠. 물어보나 많아죠. 여러분 능력이 있는 걸 좋아하시죠? 네. 그게 옛사람. 그게 옛사람이에요. 나의 능력이, 내가 능력이 많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일하고 싶어. 하나님이 일하심 같은 건 안 보고 싶어. 응? 내가 일해야지 뭐가 돼요? 내가 일해야지 내가 하나님 되죠. 그죠? 아니, 내가 일해야지 폰도 나잖아요. 내가 일해야지 남들보다 높아져. 내가 일할 수 있어야지, 내 손에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 손에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죠? 안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십자가에 딱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는 손과 발이 딱 못 박히는. 왜요? 못이 박히는 게 뭐죠? 제한당하는.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습니다. 역설이. 자,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롭죠.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자유롭잖아요. 그게 옛사람. 자, 능력이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자유로운 게 아니고 그 갇혀요. 자기의 능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능력이 있으면 자기 능력밖에 일을 못해. 내 손이 10인분 정도, 다른 사람 10명을 이길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살아요? 10명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능력으로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사람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 10명보다 더 힘이 있게 살아도 속에는 만족이 아니에요. 허망해요. 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10배의 능력이 있어도 내가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저주예요. 자, 여러분 천재로 태어나면 행복할 것 같죠? 저는요, 제 자신이 내가 왜 이렇게 보통일까? 이거 잘하는 것도 없고 저거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적이 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거 뭔가 잘하면 확실하게 뭔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한 거라. 그래가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떤 한 부분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천재가 돼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엄청. 자, 근데 제 주변에 천재가 있거든요. 천재. 우리가 같은 사귀는 목사님 손주 2명이 다 미국의 0.1% 안에 드는 멘사클럽 천재들이에요. 정말 잘 나가요. 천재들인데. 그런데 그 천재하고 똑같은 인도네시아에서 온 천재 애가 있는데 고등학교 지금 한 고3 정도 되나?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새벽 5시까지 공부해야 되는 천재는요. 쉴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써야 돼.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는 경쟁. 천재들끼리 경쟁하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떨어지기 싫으니까 내려가기 싫으니까 새벽 5시까지 매일 공부해야 되니까 그 스트레스와 그 체력적 부담과 이런 것들을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천재로 태어나는 게 좋습니까? 네? 천재로 태어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야 사랑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을 때 받아야 진짜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받으면 만족이 안 돼요. 자, 이번, 지난주 이제, 저희들이 목회자 모임, 화요 모임을 했는데, 그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라고 저희들이, 저희 모임에 안에 천재 손주가 있다 하는 그 목사님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천재 아들 손주 2명이 있거든요. 목사님, 고 목사님의 딸이 어릴 때 이제 항생제를 잘못 맞아가지고, IQ 75, 바보가 된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지금 한 40살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딸 2,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는 둘 다 천재고 중간에 이 딸은 항생제 주사 잘못 맞아가지고 바보가 된 거예요. 70이고 걔보다도 더 밑에 진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대로 제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못 움직여요. 인지력도 정확하지 않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쓰는데 기억 하나 쓰기 위해서 공책 100권을 써야지 기억 겨우 기억.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어요. 바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 능력이 전혀 없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맞아. 천재들 가운데서 가장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매를 선택했다. 이 자매를 왜 선택하느냐? 이 자매를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천재를 선택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천재들의 그 재능만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래서 이 자매가 이번 주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 하나님이 나의 육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보통 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들도 이해 못하는데 IQ 75인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교조를 받았지만 영적인 축복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불행한 자매예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막 수치를 당하고 집안에서도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그 천재가 있는 캘리포니아 그 조카 2명이 있는데 갔거든요. 예. 근데 그 조카가 그 천재들이 시험 치는 그 시험을 쳤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준비를 못해가 3등을 한 거예요. 3등. 그러니까 천재 대회에서 3등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천재 대회 3등 했다고 막 너무너무 억울하고 막 1등 할 수 있는 3등 했다고. 아무리 달래도 안 달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이모죠. 바보 이모가 탁 가가지고 야, 니는 천재대회 3등 했잖아. 나는 바보대회 1등 했다? 그랬더니 애가 금방 딱 그쳐버려. 아, 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어? 그냥 이 바보가 천재를 이겨버린다. 그렇잖아요. 그 천재는 자기 천재인데 다시 바보야. 왜냐하면 천재대회 3등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바보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천재로 사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와 행복이 없어. 천재대회 3등했다고 울고 있는 놈이 바보잖아. 근데 이 자매는 바보대회 1등 했는데 감사하고 있어. 진짜 영적 천재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캘리포니아 그 언니 집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도 살기 좋잖아요. 해변도 있고 정말 안 가봤지만 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실리콘밸리, 구글도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 언니 집에 사는데 조카들은요 천재들이라 가지고 아예 하고 공부하고요 낮 밤 쉴 틈이 없어요. 공부에 미쳐 있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공부에 미쳐가지고. 근데 이 이모는 바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일어났다가 뭐 음식 시키면 얻어먹었다가 놀고 싶으면 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노래 부르고 싶으면 노래 부르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도대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노아흐 안식이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어딨냐. 자기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어딨냐. 어떻게 천재 집안에 자기가 어떻게 항생기 주사를 맞아가지고 IQ 75가 됐느냐. 이 몸 가지고, 이 머리 가지고 어디 쓰겠냐.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는 거야. 아무 데도. 그런데 딱 하나 쓸 데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자매가 야,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야, 내가 바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전에는 바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에 집중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바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자유를 얻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맨날 먹고 놀면 돼.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이 자매가 복음을 깨닫고 저희 모임에 한 7, 8년 왔는데 한 2, 3년 전부터는 모임만 오면 행복하대. 모임만 오면. 근데 보세요. 그 모임에 목사님, 사모님 모임이거든요. 근데 얘가 제일 바보죠. 근데 얘가 제일 바본데 근데 복음은 그렇게 잘 깨닫는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머리가 제일 못났는데 복음은 얼마나 잘 깨닫는지 뭐. 복음을 깨닫는 건 머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려주면 이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에요. 안식하는. 안식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수고로 일해도 가시는 물과 엉먹이 밖에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알면은 참 안식이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일부러 가장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가장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면서 찬양하도록 부르셨다. 그게 예배예요. 네. 자, 그래서 신명기 7장 8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들의 능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들은 가장 적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제일 중요한 거는 안식이죠. 안식. 우리 인생이 진짜 안식이 되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걸 알면은 정말 안식. 자, 저도 제가 진짜 그전에는 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교회 안에 힘든 일을 당하니까 제가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없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는 천히 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 때문에 고민이 많았으니까 목회를 생각했어요. 자, 목회가 내 손에 달렸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느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가 그전에는 내가 수고로 일하는 것에 달렸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로 열심히 일했는지. 그런데 너무너무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망하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절망하고. 그런데 그 절망을 통해서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세계를 보게 됩니다. 알아서 나갈게요. 그렇게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자. 이걸로.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인 걸 알게 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을 탈출하고 싶은데 애굽의 노예가 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의 진실입니다. 원래 인생이 그렇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도록 지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었지 일하는 자로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든 것은 일하도록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일하도록 지은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도록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을 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저는 이것이 제 목회로 이제 딱 비춰졌어요. 이제는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목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해야 되는 모든 짐들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 네. 그러니까 자유가 안식이 돼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뭐 선악과를 왜 먹었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건 뭐냐면 능력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끊임없이 살. 우리가 언제 행복해요? 능력이 있으면 행복. 능력 없으면 불행해. 그게 옛사람. 불행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냐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행복과 불행이. 그게 뭐예요? 그게 육에 속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능력 없으면 불행.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 계속 행복하냐?